말씀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4장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2026년 새해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어서 다들 새해만큼은 작년과 달리 좋은 일이 생기기를 희망합니다만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해가 된다 하더라도 꼭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하고 있죠. 새해가 된다 하더라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답답함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하면 새해 시작부터 너무 절망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2026년도 참 절망적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언제까지만 기다려야 하는가? 오히려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더 절망적이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면 또 이 상황이 계속해서 변하지 않는다면 그 상황마저 이겨낼 방법을 찾는 근본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지난주 수요 성경 때 보았던 한나 아니겠습니까? 불임은 오늘날 의학과 과학이 발달한 시대에도 고치기 어려운 난치병 중에 하나입니다. 당연히 그 시대에는 말할 것도 없겠죠. 더욱이 한나가 살았던 그 당시의 불임은 단순히 아이를 낳지 못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여자로 취급받았기 때문에 불임의 여자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불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히려 불임인 여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나마 1%의 가능성마저 0%로 되어버립니다. 한나 역시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포자기가 아니죠.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린 것을 알고 그는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한나의 기도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만 근데 그녀의 기도 내용이 자기를 괴롭히는 번인나를 하나님 어떻게 해서 좀 자기에게 치워주십시오.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그의 기도는 이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서 나시린으로 살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정법입니다. 주신다면입니다. 아이를 주시든 안 주시든 이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을 한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가 아니고 주신다면 제가 이 아들을 바치게 하겠습니다. 안 주시면요? 안 주시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꼭 주셔야 됩니다. 안 주시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일어난 문제의 상황에서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접근했다. 이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만사 형통
탄탄대로의 길이 펼쳐지면 참 좋겠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올 한 해도 가시밭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한나처럼 문제가 생길 때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의외로 우리에게 가까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 중 하나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우물가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심한 차별 대우를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할 만한 배경이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우리나라의 남북한처럼 두 개의 국가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남쪽 나라를 남유다라 부르고요, 북쪽 나라를 북이스라엘이라 우리는 그렇게 부르지요. 남왕국인 유다는 혈통을 잘 보존하여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으로 그 후손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140여 년이 조금 못된 시점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먼저 멸망당해 버립니다. 그때 아수르의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과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후손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혼혈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방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이방 문화의 개방적이라는 것은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봤을 때의 사마리아 사람들은 더러워 보였고 그리고 부정해 보였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신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순수 혈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람으로 안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여기는 짐승 중에 하나인 개에 빗대었습니다. 거의 사마리아 사람들 개 취급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면 유대인들이 우리는 사마리아 저 인간들하고는 겸상할 수 없다, 이 정도는 아주 약과입니다. 심지어 유대인 성경 지도자들 중에 하나인 바리새인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사마리아인들은 마지막 부활할 때에 저 사람들은 부활시키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이제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에 그 가는 길목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중간 동네에. 그 길을 가로지르면 빠른데 그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고생하더라도 삥 둘러서 북쪽으로 올라갔었습니다. 상대하기 싫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인 혈통인 예수님이 또한 유대인 혈통을 가진 제자들과 함께 그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피곤하고 배가 고픈 그 상황에서 제자들이 성내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사이에 예수님은 근처에 있는 우물가로 가시게 됩니다. 거기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온 한 여인을 만나서 대화하시는 것이 6절까지의 배경입니다. 단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그때가 제6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6시는 언제냐면요 12시입니다. 낮 12시, 정오죠. 일반적으로 팔레스틴 사람들은 한낮에 그 뜨거울 때 물을 기르러 가지 않습니다. 해가 조금 질 때쯤 선선할 때 그때 물을 기르러 갑니다. 하지만 그 뜨거운 땡볕이 내리쬐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은 둘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든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자신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든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의 이유로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그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러한 모습을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그 마음도 모르시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인의 그 상황을, 마음을 모른 척 하시면서 의도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무리 목이 마르셨다 하더라도 여인에게 말을 건 것은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상당한 스캔들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견원지간입니다. 서로 친해질 수 없는 앙숙 관계입니다. 그러니 말을 건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들은 여인들과 혼자 만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혼자 있는 여자에게 지금 말을 걸고 있습니다. 금기 사항이죠. 마지막 이유는 사마리아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에 의하면 여인은 5번의 이혼을 하였고요. 현재도 오늘날 표현으로는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여인이 예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5번의 이혼을 했고 지금 남편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 아니냐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점을 비춰볼 때에 예수님은 이미 그 여인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거죠. 5번의 이혼과 6번째는 사실혼 관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분명 그 여인에게 남에게 말 못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도 직감적으로 잘 아실 겁니다.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건 것은,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당시의 어떤 사회적 또는 종교적 금기를 뛰어넘는 일입니다. 만일 제자들이 그 순간 옆에 있었다면 예수님을 거의 뜯어말렸을 겁니다. 주님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니, 말리는 정도가 아니라 여인이 처음에 나타났을 때부터 제자들은 재수 없다며 자리를 피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27절이 그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누시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제자들이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상하게 여겼더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나를 놀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말 당혹스러웠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여인의 말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인 당신과 사마리아 여자인 나입니다.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엄격하게 지금 구분하고 있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그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놀리는 것이 아니고서는 당신이 나에게 지금 말을 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냐, 그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이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상종할 수 없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결코 상종해서는 안 될 사람에게 말을 붙이는 것 자체가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주님은 여인과 대화하면서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있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 주님께서 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이게 무엇인가? 사실 이게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이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정확한 의미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떠나가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도들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들과 병 고친 사람들을 고치기 시작합니다. 엄청난 기적을 본 거죠. 그때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걸 보면서 저거 하면 나도 돈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가 베드로에게 뭐라고 우리말로 하면 딜을 합니다. 어떻게 딜을 합니까? 내가 돈을 줄 테니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능력을 나에게도 좀 달라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조금 전에 읽었던 8장 20절 말씀입니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려고 하느냐 했거든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생수였죠.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곧 성령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인에게 이와 같은 선물을 주시려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상황입니까? 5번의 이혼을 하였고요. 6번째 사실혼 관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만약에 어떤 여인이 5번의 이혼을 했고 6번째는 사실혼 관계에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곱게 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선으로 보더라도 5번 넘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할 텐데 고대 사회에서 이러한 여인의 상황은 어떻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그 여인에 대해서 무시했을 겁니다. 그랬으니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하루 중 가장 뜨거운 시간에 남들 눈 띄기 싫어서 아무도 물 뜨지 않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이러한 여인의 상황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인의 이러한 상황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입니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될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이 여인의 상황은 아무리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지나가도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 상황을 이겨내게 하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과 평안함,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견디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이 여인을 이제 근본적으로 이겨내게 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자신이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외칩니다. 그 외치는 것도 그냥 외치는 게 아니라 흥분에 겨워서, 흥분을 감추지 못해서 소리를 지르며 외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흥분하게 되었다고 해서,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우물가에 안 가도 될까요? 우물가에 여전히 가야 됩니다. 날마다 물을 기르러 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담대해졌고, 그리고 마음의 평안함이 넘쳤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 시선에 얽매여서 가장 뜨거운 시간에 고생하며 물 기르러 갔는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선선할 때에 사람들 눈에 띄어서 가고 싶었을 겁니다. 왜요? 자기의 기쁨을 전달해야 되니까요. 여인의 상황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단지 바뀐 것은 그 여인의 마음의 근본적인 답답함, 슬픔, 절망감이 바뀌었을 뿐이죠. 이런 점에서 이 우물은 여인의 문제를 확인하는 지점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물이 이렇게 인간의 문제와 하나님의 개입이 공존하고 있다,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꺼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부터 한결같이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보면요, 가장 먼저 창세기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내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자기 가문이 있는 저 머나먼 땅 하란으로 보냅니다. 이유는요, 이 주변에 있는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는 나의 며느리를 맞이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란이란 동네가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신탄진동 하는 것처럼 작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 지역입니다. 큽니다. 넓죠. 엘리에셀이 몇 날 며칠을 걸쳐서 그 먼 땅 하란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하란에 있는 어느 우물가에 도착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성경은 엘리에셀이 그 하란의 우물가에 도착한 때가 저녁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오고 있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날이야 우리가 여행 갈 때에 굳이 숙박 장소를 찾지 않아도 현지 가서 바로 정할 수도 있죠. 여행 프로그램 보면은 해외 가서도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그날 숙소를 잡기도 합니다.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숙박업소 찾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엘리에셀 같은 경우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가 될 여자를 만나게 되면 결혼 지참금을 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결혼에 필요한 그 돈을 줘야 됩니다. 예물들까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숙박업소를 찾지 못하는 것, 그리고 저녁이 되었다는 것, 엘리에셀에게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죠. 산적들에게 딱 좋은 먹잇감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더해 하란이 넓은 지역입니다. 그 넓은 지역에서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문을 찾는 것 보통 일 아닙니다. 참으로 난감한 순간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그 순간을 가리켜서 성경은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여인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될 리브가가 있었고요. 그 리브가를 만나게 됨으로써 엘리에셀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당장 어두워진 저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숙박의 문제가 해결되었고요. 또 하나, 본인의 임무인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은 엘리에셀과 리브가가 만나는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이 순간을 두고 우연이라고 말할 겁니다. 재수가 좋았다, 운이 좋았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이 이야기의 진행은 결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창세기 24장 13절과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엘리에셀이 기도하였고요. 그의 기도대로 행동하는 한 여인을 보게 되는데 그 여인이 이삭의 아내가 되는 리브가입니다.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리브가가 엘리에셀의 눈에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보자마자 딱 저 여자다 할 정도로 예뻤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리브가가 예뻤을 수도 있고 안 예뻤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장소가 우물가라는 것을 창세기 24장은 강조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이 또 있습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받고 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을 갔죠.
그 외삼촌 집이 어디냐면 똑같은 하란입니다. 야곱 역시 엘리에셀처럼 하란의 어느 지역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우물가에 도착합니다. 그 우물가에서 자신의 아내가 될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 넓은 지역에서 물 깃는 그 시간에 맞추어서 야곱과 라헬이 만난 이 상황, 여러분 이것도 역시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인도하심이 아니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요, 엘리에셀과 좀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것은 야곱이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고 난 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까지 무려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서 고생을 합니다. 비록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도망쳤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을 야곱을 통해서 이행하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이 우물가에서 표현하신 겁니다. 몇 가지 사례가 더 있는데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고 애굽 왕의 눈을 피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다가 어느 우물가에 거하게 됐죠. 때마침 그때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그 우물가로 옵니다. 근데 이미 그 우물가를 차지했던 목자들이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의 양떼에게 물을 못 먹이게 방해를 합니다. 그 순간 모세가 도움을 줘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을 계기로 모세가 자신의 아내 십보라와 결혼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요, 광야로 도망을 쳤던 모세가 아내 십보라를 처음 만나게 되었던 장소가 어디였느냐 하는 겁니다. 미디안의 한 우물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모세가 정말 잘 나가다가 그의 인생이 멈춰버렸던 때입니다. 모세는 야곱보다 더 중한 범죄를 저지른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미디안 광야의 우물가로 부르시고 그곳에서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하도록 명령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물가에서 일어난 사건들은 정말 어쩌다 보니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자리는 아주 특별한 장소가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의 생활이 진행되는 자리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곳이 아무리 평범한 자리라 하더라도 특별한 곳이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2026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강력한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의 삶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삶으로 우리는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잘 되기를 희망하는 것이고요,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에 실망하게 되는 것이고, 또 올해도 어렵단다 이런 예상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해를 살아가면서 실제 우리가 어려움을, 그리고 곤란함을, 그리고 예상치 못한 난관들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리가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날마다 찾아야 했던 우물과 같은 자리인데 우리 역시 다양한 우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날마다 반복되는 삶의 자리가 우물일 수 있을 겁니다. 맨날 지겨워 죽겠다 그렇게 생각한 그 삶의 자리가 여러분의 우물일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상황들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도망치고 싶은, 정말 숨기고 싶은 그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느끼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우물과 같은 자리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사람을 지치게 만들기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힘든데, 정말 괴로운데, 못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 사실에 대해서 약속하였고 선포하였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부터 21절까지 조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우물을 찾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특별하게 생각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기가 갔던 그 자리에 갔던 것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은 정말 꼬이고 꼬인 그런 인생 아니었겠습니까? 자신이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에 이런 실패도 없는 그런 인생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에 깊숙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후 그 여인은 성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남들이 뭘 하든 말든 더 이상 그 시선, 그 눈초리 의식하지 않고 담대하게 사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2026년 한 해 살아가면서 특별히 여러분들이 힘겨운 삶의 자리를 만났다고 생각할 때 불안감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으로 주저앉지 말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개입되는 자리인 줄 알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삶에 이루어져서 2026년에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 우물가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